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서울로 옮겨온 지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시골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셨는데요. 최근에 계신 분은 여자 목사님이시래요.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이제 성결교회거든요. 성결교회는 여자 목사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있던 이제 저의 동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쉽죠?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시골교회, 고향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그가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이 나사렛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는 것을 봅니다. 공생애에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중에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에서 설교하셨던 내용 뭐예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감당하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방문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방문과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방문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초반부에 예수님의 세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기쯤 3년 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1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문하는 시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행적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나사렛 방문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성경학자들도 거의 대부분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하셨어요. 첫 번째 방문하시고 나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방문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제자들도 조금 모였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복음 전도를 하시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나사렛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나사렛도 역시 갈릴리 지방에 속한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 약 30km 떨어진 곳인데요. 같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을 텐데 나사렛 지역에도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한 내용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지요.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고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성장하셨던 곳 나사렛입니다. 그가 나사렛에 들어온 것이 아마 4살쯤.
들어왔을 것입니다. 4살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 4살부터 30살까지 약 25년에서 26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고추 드러내놓고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가 다 채워질 때까지 거의 25년 동안 26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다 알겠죠? 여러분, 이 나사렛 지방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한 100호 정도 되는 곳, 100집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알 것입니다. 쟤는 누구네 집 아들이구나, 쟤네 집 식구는 몇 명이구나, 이런 까지 다 알 정도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신 시점은 아마 주중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주일 기간 중에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주중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 그 마을에 들어갔으면 어디선가 주무셨겠죠, 그죠? 어디선가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의 나사렛에는 그의 모친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도 살고 있고, 그의 이제 여동 누이들도 살고 있고, 그의 친척들도 살고 있어요. 원래 이 나사렛에 요셉이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마을이에요. 한 동네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향은, 이 나사렛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기도 하고 그의 질과 친척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며칠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마을도 회당이 있는 거죠.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 유대인 여자들도 갈 수 있지만 남자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셨죠.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제 다시금 설교의 초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고, 그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님 보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그 당시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명과 뜻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설교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 말씀을 봉독해놓고 그다음 그거에 따른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곳에서 설교의 기회를 얻으신 예수님,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설교하실지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정하건대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설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설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놀랍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자 이 나사렛 회당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데요.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그죠?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지혜가 대단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놀라움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 똑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수가 예를 들면 특별히 설교 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도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의미에서, 아주 고급적인 의미에서 신학교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교육은 받았겠지만 전문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에 관한 놀라움이에요. 또 하나가 권능이죠. 이 권능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며칠 동안,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그죠? 아픈 사람을 고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픈 사람을 고친 거죠. 병든 사람을 고친 겁니다. 그와 같은 아픈 사람을 고치신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지혜와 저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거,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목수가 아니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목수가 아니더냐.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거죠. 그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 목수의 직업을, 아버지 요셉이 받았던 직업을 예수님께서 물려받아서 결국 목수의 생활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거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언제부터 해봐요? 한 10살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지 않겠어요? 그럼 한 20여 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질을 한 거죠. 목수질을 한 거죠. 목수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쟤는 목수인데, 마리아 아이들 목수인데, 요셉이 아들이라고 하지 않은 것을 봐서 요셉은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죽었고 마리아가 남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더냐.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형제들이 아니더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결국 그 예수의 여동생들도 있는데, 여동생들도 마리아 이 나사렛에 다 같이 살고 있지 않냐, 여기 다 살고 있지 않냐. 결국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예수의 집안에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가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1년 반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를 어땠어요? 배척했어요. 배척이라는 게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리젝트한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그냥 싫다고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 배척이라는 말이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냥 내가 싫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는 틀려먹었어.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거죠. 그죠? 강력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마을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살았던 마을을 지금 가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어르신들은 상당 부분 돌아가셨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들어왔고, 마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들을 몇 채 걸어가지고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차들이 생겨나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마을 전체에서 집들을 사가지고 이걸 공동 마을 주차장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아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갔을 때 아는 사람 만나면 그분들은 어르신들이 완전히 80세, 90세 되신 할아버지들이잖아요. 할머니들이잖아요. 잘 못 알아보지요. 인사합니다. 제가 창국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와, 그럼 왜요? 그분들은 제 어린 시절을 아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달라져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릴 때는 코올리기였고, 사고도 많이 쳤고, 그 다음에 일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동하고 왔으니, 애들을 대동하고 왔으니, 와,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화장실도 없는 그 집에서 살았던 저희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합니다. 아,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 교회를 다녔으니 우리 동네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는 집 딱 두 집인데, 저희 집하고 또 한 집인데, 그 집에서 그 한 집에서도 목사님이 나왔고 우리 집에서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두 집인데 각 집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를 다녔으니, 아, 저렇게 열심히 그때 교회를 다녔지, 그거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 아, 목사가 되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저희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보고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을 놀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진 지혜, 예수님의 가진 권능, 그건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긴 인정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아마 필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바알세불에 미쳤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붙잡혀서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지 않고,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씌워서, 악령에 씌워서 지금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결국 배척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놀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마을을 벗어나면, 자기 나라를 벗어나면, 자기 친척집을 벗어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다.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죠? 정말 선지자가 인정받기 힘들다는 거죠. 선지자가 인정받기 힘들다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았냐?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까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 역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죠, 그죠?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는 죽은 사람 살렸고 아픈 사람 고쳤고 엄청나게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자기 나라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나라에서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어려운 일은 다 엘리야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갔나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지금의 시리아,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렙다 과부가 먹여주는 밥으로 결국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사야는 어떨까요?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을 쓴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가장 길죠. 그죠? 가장 길어요. 그런데 가장 길고 긴 그 책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였을까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톱에 의해서 잘려 죽였다고 합니다. 톱에 의해서 잘려 죽였대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싫어했어요. 결국 어때요?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큰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몇 장까지 있나요? 에레미야서는 55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로 큰 선지자 어땠습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엘리야가 하는 설교, 에레미야가 하는 설교 무슨 설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어째 너희노 이러면서 바벨 싫어했어요. 그의 지도층들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는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누가 풀어줬나요? 누가 풀어줬어요? 바벨론의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군대가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잡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를 잡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풀어줬어요. 바벨론의 병사들이 에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그래요.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왜냐? 바벨론의 군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네를 적대하진 않았거든요. 그잖아요?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에레미야는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한 거죠. 우리 편을 생각을 한 거죠. 결국 풀어줬어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기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어떤가요? 여러분,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끌려간 곳에서 인정을 받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로부터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찬가지, 예수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선지자가 결국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에게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데 자기 가족을 벗어나면, 자기 친척을 벗어나면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아마 소수의 병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리젝트한 것이 아니고, 이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 예수를 인정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서 지도층 인사들, 그죠? 힘도 있고 좀 돈도 있고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그 다음 아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결국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고침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렛을 결국은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을 두 번째로 방문하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1년 반 전에 방문했을 때 이미 배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리젝트 당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시피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1년 반 전에 그 도망갈 때의 기억이 없으신 걸까? 악몽이 있을 텐데 그 악몽을 떨쳐버리고 다시 오신 걸까요? 도대체 왜 가셨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향,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두 번째 방문합니다. 그 악몽을 가지고, 그 나쁜 추억을 가지고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 역시 인정받지 못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환영받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갈릴리 지역의 여기저기에서 그는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가셨던 마을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나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갈릴리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거절의 추억을 알고 있고 이미 1년 반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마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사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뜻에서 주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는 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회당에 왜 갔을까요? 회당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1대1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듣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당에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회당에 간다는 말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갔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바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회당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회당을 떠납니다. 손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결국 회당을 떠납니다. 왜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리젝트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 그것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얼마나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대신, 그들 대신 내가 저주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쫓겨나도 괜찮다. 그만큼 내 동족이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에게 전하죠?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거절하고 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바울처럼 예수님 역시 자기가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나사렛을 방문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여러분, 동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간절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와 같아요? 도망가는 것과 같아요. 마치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는 엉뚱한 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보시면 가슴 치실 일이죠.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버림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의 십자가는 사람들에서 버림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적대자는 누구이겠어요? 사도 바울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고 싶어 해요.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로마의 병사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리사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은, 파견된 총독들은 살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못 살려줘요. 왜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의 총독을 향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요구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지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어때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나섭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을 나섰지 않아요. 왜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음에도 못 죽였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못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가이사랴에 있으면 풀려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충동질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총독들은 바뀌긴 바뀌는데 결국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나서서 먼저 나는 시저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에 따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 동족들이 얼마나 잔인한 거죠. 동족들이 얼마나 미운 짓거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동족들을 사랑합니다. 그 종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식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악한 이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도망가고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이고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정말로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서야 맨 마지막에서야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거절하느냐. 이사야서의 1장의 예언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와라. 제발 빨리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 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약을 당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합니다. 지혜의 주님이신데 그 지혜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제약을 당합니다. 왜 제약을 당합니까?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의 능력을 거절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펼치실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처럼, 그죠? 5절,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서 결국 몇 사람에게, 병자들에게만 고치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더라면 더 열심히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을 더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했더라면 예수님은 더 많은 능력을 펼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고 예수의 능력을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천대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받아들이지? 왜 믿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그들 속에 기적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은 많으십니다. 크십니다. 그런데 능력은 많고 크신데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예수님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들의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채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거절함을 보면서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기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기적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정말로 복음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와 현대인이라는 책에서. 이분은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크 엘룰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현대인은 기도하지 않는가? 왜 현대인은 기도하지 않는가? 바빠서인가? 바쁘기도 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크 엘룰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권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보다 여러분, 고난을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고, 그러면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두들겨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려면, 두들기려면,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데,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주님 하시겠어요? 하지 않죠. 그래, 니네들 방법 때려라, 니네 식으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손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나사렛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결국 나사렛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향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받아들이는 곳, 자기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면 결국 떠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면 주님 떠나십니다. 그래, 나 필요 없지, 너희들 나 필요 없지, 그래, 내가 떠나줄게,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길 바라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축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